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리가 무리들을 떠나 예수를 배에 기우신 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밤의 은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는 이렇게 됩니다. 태양이 아침에 떠올라 어둠을 몰아내고 나로 하여금 나무를 보게 한다. 밤은 태양의 등을 밀어 빛을 삼키고 나로 하여금 나무를 보지 못하게 한다. 들과 작은 언덕과 숲을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저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나로 하여금 우러러 보게 하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다. 어둠이 나의 눈길을 이끌어 별나라에 닿게 한다. 밤이 유익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현주 목사님은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지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익함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들 나름의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겪을 지나가야 됩니까? 피해가야 됩니까? 안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온실 속에서 크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온실 속에서 키운 거 하고 바깥에 노지에 키운 거 하고 향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우리가 식물들은 그렇게 온실 속에서 연하게 키워서 연하게 내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어느 시간이 되면 다 독립해야 됩니까? 계속 있어야 됩니까? 부모 사라이? 독립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 키워놓으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해서 자기 구실을 해야 될 때, 지 몫을 해야 될 때 굉장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안동의 문정의 종손이에요. 종손인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심장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 모르는데 몸이 너무 약하고 운동하면 픽 쓰러지고 그러니까 근데 누구라고요? 종손이잖아요. 집안에 귀한 종손이 그러니까 그냥 이고 살아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심장에 이상이 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박신문정의 종선인데 그분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스테반 선교사 밑에서 은혜 받고 거기에 안동 경비의 찬양 지부를 맡아서 그렇게 생겼던 친구예요. 찬양하면 성령의 임재가 확 풀어집니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집안의 모든 어르신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해주니까 자기가 섬겨야 됩니까? 자기가 섬겨야 되고 때로는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것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품 안에 자식이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이다? 아니다? 품 안의 자식이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같이 풍랑을 헤쳐 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네, 굴굴 주무시고 계십니다. 머리에 눕히면 예수님도 5분인가 봐요. 저하고 닮았어요. 저는 머리만 대면 아무데나 대도 자갈밭에 대도 5분이면 갑니다. 푹 잡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잘 주무십니다. 제자들은요, 졸지에 자기들 혼자서 이 풍랑 속에서 헤쳐가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과정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마다 보이는 반응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까? 안 합니까?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의 몸부림쳐도 안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이 시작됩니다. 니 때문에 그렇다. 욕심 근사님 때문에 그렇다. 이영민 근사님 때문에 그렇다. 원주의 목사 때문에 그렇다. 원망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제자들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뭐가 답입니까? 근데 예수님께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3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지금 과음을 치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기도라고 말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원망을 하려면은 예수님께 해라. 할렐루야. 저는 그 근거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네가 해결해봐라 네가 해결해봐라 하는 것도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대화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세요. 주님한테 막 해결해내라고 지금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격체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존재라면은 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원망 섞이고 예수님 때문에 가자 해가지고 여기 왔지 않냐고 지금 따지고 든다면은 예수님도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우리보다 놀라운 인격의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4장 넘어서 5장에 가면요, 이 그라사의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나오거든요.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라고 쫓아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라사 땅으로 다가오니까 against 대항하려고 온 거라고. 예수님에게 뭘 하려고? 영적인 대항을 하려고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 내한테 덤비나 니 내한테 한 좀이나 되는 줄 아나 하고 박살 내십니까? 주님은 참 놀라운 인격자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그렇게 자기에게 귀신에 씌어가지고 대항하려 오는 사람도 그 영혼을 만져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태복음 24장 이런 3장 이런 데 보면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냥 질문을 자기들 나름대로 남재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꼼짝없이 들려들겠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들이 내하고 지혜를 견뎌보자 말이냐? 박살을 내주겠다 이러십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말들로 차근차근 설명하시면서 당신도 빠져나가신다. 그 중에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 중에 무엇이 크니까? 라고 질문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계명 중에 무엇이 크냐고, 그게 몰라서 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율법사는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마음에 이게 썩 와닿았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서 옳소이다 라고 말하네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것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를 배운 겁니까? 이거 하다가 기도로 나가는 겁니까? 원망하다가 기도로 나가는 많은 경우에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할 때 그분이 당신의 인격으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인격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원망하려면 차라리 하나님께 합시다.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니요. 차라리 원망하려면 누구한테 하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원망을 만약에 이복수 지사님한테 하면은 이복수 지사님 몇 마디까지 견뎌줄까요? 썩으면 무슨 녀는요. 이복수 지사님이 한 5분은 견뎌주시겠습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오스 권사님한테 머시기 하면 권사님 한 10분 정도 견뎌주시죠. 1시간. 권사님 쉽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면요, 그분에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원망을 다 받기 시작합니다. 다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1장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인데 그분은 심판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 정과 같은 존재인데 무슨 하나님한테 변론할 만한 잽이 됩니까? 레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거. 입하고 해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에 화나면 화난다고 주님께 말해보십시오. 성질나면 주님께 성질난다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원망 같은 우리 인간의 본능에서 터져나오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기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영천에서 목회하는 친구 황오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죠. 이 친구가요, 안동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아서 성서신학원에 입학을 턱 하니까 집안에서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청송 저쪽에서 그냥 성서신학원 하면서 시골교회를 돌보면서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와서 신학교에 제대로 입학을 한 겁니다. 1학년, 2학년 마치고 여름 성리학교를 준비하는데 7월 달이에요. 7월 초에. 비가 초록초록 장마기가 시작돼서 비가 초록초록 오는데 이 친구가
여름 성리학교 준비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하는데 날씨가 습하고 곰팡이가 많은데 그 집안에서 쫓겨나서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금식하고 몸이 약한데 금식하니까 그만 그때 만성 신부전증이 퍼져버렸어요. 신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아내와 신장이 같아서 아내 거를 이제 이식을 해서 면역 투여제를 받아가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호적에서 파이고 그냥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40일 금식하다가 이 신장이 망가져가 양쪽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인생의 나락으로 쳐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그때 그걸 지내고 난 뒤에 자고 하는 말이 그래요. 원목사님, 제가 하나님한테 무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삿돼지라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데, 그렇게 삿돼질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그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영천에서요, 목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말이 뭐냐? 38절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합니까? 창조주여 조물주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생각하는 정도예요?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정도인데 그분을 막 덜쩍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난치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어요.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원망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이클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진정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기 속에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것들을 십자가에 되는 그분한테 정직하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이 너무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우리가 어른한테 감히 원망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집안 어른한테 조심조심 아버님 이런 버릇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한테도 그러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합시다. 하나님한테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해도 된다. 다 해도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해도 돼요. 사람들끼리 원망하면요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갈등만 유발하고요, 분열만 되고요, 서로 다툼만 되고요, 싸움만 더 커져요. 문제만 더 커져요.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야 되는데 풀기는 그냥 더 엉클어 놓는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원망해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원망해보세요. 하나님께 달려들어가지고 나는 내 인생에 속은 것밖에 없다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든 그것밖에 없다고 한번 그래 한번 지켜보시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그 사람 만난 게 잘못이었다고, 그 사람 왜 나한테 붙였냐고 한번 따져보시라고. 따져보시면 하나님은 그 원망이요 실타래처럼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말하다가 어느덧이 우리 속에 깊은 것들을
만지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요, 우리가 제자들의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주님이 그 역사를 할 때 그들이 41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인데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가 누구십니까?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조물주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시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38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마 주님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중심이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바뀌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어요. 원망하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과 대화하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춤춰봤습니까? 이렇게. 춤을 추면요. 남자 여자가 춤을 춥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냥 땡겨주는 대로 땡겨주면 돼요. 저는 춤을 안 춰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춤을 추면요. 남자가 땡기는 대로 여자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춤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만나면요. 그 말하다 보면 자기 속의 것들이 술술술술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옛날에 아침마당에 이 거미씨하고 누구입니까? 그 사람 나와서 막 대화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하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만 서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술술술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화의 명수십니다. 예수님은 대화의 명수세요. 밀당하면서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면서요. 우리의 스텝을 땡기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는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내 마음 열고 다갔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열고 다갔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풍랑을 만났지만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귀한 기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인생 가운데서 풍랑 만나면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분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기회가 되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속에서 있는 말부터 그냥 끄집어내고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대화하다가 깊어져서 응답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 결국은요. 뭐해지는 거라고요? 내가 바뀌는 거야. 십자가 앞에 내가 쓰면서 내가 턱 바뀌는 거라.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약봉나루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에서가 나를 잡으러 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근데 따지고 봅시다. 아버지의 축복은 제가 받았고 장자의 명문도 팥죽 한 돌에서 내가 샀고 다 내 건데 천반하장이라고 형이 날 잡으러 옵니다. 날 죽이러 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형 에스에게는 모든 재물도 다 내 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죠. 자, 기도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 없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맞아요, 틀려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주님이 밤새 씨름하는데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야곱의 그 쏘가지 속에 있는 그것을 한 발짝도 안 넘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새벽이 돼서 빠이빠이 니하고는 못 해먹겠다. 하나님이 갈라버립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바짓가랑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게요? 야곱이라는 뜻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도둑놈이라는 뜻도 돼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몰랐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판 사람도 문제고 산 사람도 문제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살리면 뭘 그럴듯한 가치를 가지고 그에게 흥정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형이 배고파다는 그 제목 하나 때문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죠. 아버지의 축복을 형 에서의 흉내를 내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옳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안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야곱도 형 에서와의 사이에서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천지백관이지. 그것 지금 말하는 거라고 지금. 기도는 원망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통과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라고요. 뭘 통과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곱이니이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나 자신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면서 응답을 받고요. 형 에서와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고상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고상이 상황은 하셨네. 고상하기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고상하기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라고요. 제자들은요, 선생님이여 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미사여구 덧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그가 급한 대로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기도가 십자가를 통하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응답이 그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응답은요, 내가 변화된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변화와 함께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응답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복만 늘어지게 받아보세요. 받은 복으로 온갖 나쁜 짓도 다 하겠지요. 근데 변화와 함께 복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풍랑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들을 가졌습니까? 몸부림쳐봤습니까? 성부근 서면서 그냥 탕락을 걸어봤습니까? 도망가봤습니까? 아마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풍랑이는 바다니까 갈 데도 있다 없다? 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없으니까 도망가고 싶을 것도 있을 거예요. 원물치십니까? 가족 안에 남편하고 찌지고 보고 원망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합니까? 여러분들 죄송하게 우리는 별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냥 시작하는 거라고. 무엇부터요? 여사는 여기였다.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무대뽀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대뽀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대뽀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찬송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무대뽀로 시작하십시오. 괜찮아요. 시작해 가다가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건드릴 때 반드시 십자가 빌 것입니다. 그때 깨져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까? 그때 나 자시고 그 은혜 속에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풍랑 속에서 신앙이 더 빨리 자라나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은요, 이런 자라나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사람끼리 원망하는 사람은요, 귀한 시간 다 원망하는 다 써먹다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되어지고요. 배가 파선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아름다운 도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참 어두움도 참 많습니다. 위기가 참 많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는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그 깊은 것까지도 마음의 괴로움까지도 다 받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